인간은 누구나 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예언 기도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예측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예언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는 없어요. 그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는 확실한 오늘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이라는 지금의 그 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미래에 우리의 보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씨앗, 축복의 씨앗, 사명의 씨앗을 심어서 싹틀 토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토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잘 가꾸어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축복, 능력 이러한 것들이 씨앗으로 던져졌을 때 그것이 잘 가꾸어져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우연한 하루가 갖는 의미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우연히 행한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룻기서 2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나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가게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연히 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고 그곳에서 보아스의 도움과 은총을 받고 예수가 오는 족보를 이루는 여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에서 5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에게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오늘 왕이 게하시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왕이 게하시에게 그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엘리사에 대해서 내가 많이 궁금하니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그래서 게하시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엘리사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다시 살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 수넴 여인이 그 왕궁에 자기의 여러 가지 토지나 밭의 문제를 가지고 왕을 뵙기를 원해서 찾아왔을 때 바로 게하시가 저 여인이 바로 엘리사로 인해서 아이를 낳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게 한 그 여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연히 게하시가 왕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수넴 여인이 들어온 것 같지만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우연 같은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온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잘 맞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업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넴 여자에 대한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게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열왕기하 4장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오늘 하루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사건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루는 보통 날이 아니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매일 맞이하는 그 하루를 가볍게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행악자도 동시에 좌편과 우편에 매달리게 됐어요. 한쪽에 있는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희롱합니다. 네가 구원자라며 한번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줘봐. 그렇게 비아냥거렸을 때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매달려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그 평범한 하루 같은 그날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낙원에 가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 갈려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라는 과거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내일이라는 미래도 오늘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의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란 날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가 나의 미래의 내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소중하게 오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하나님의 사명의 씨앗, 하나님의 기회의 씨앗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오늘 너희에게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오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 속에 오늘이라는 날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검토하고 교정하는 그런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하루라는 날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이라고 주어진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루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수넴 여자는 그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하루는 그녀에게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날이 됐습니다. 하루는 우연한 만남이고 우연한 대접을 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특별한 여호와의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가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무심코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엘리사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엘리사의 필요를 공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사에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들이 손해를 보든 남들이 상처를 받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오늘 수넴 여인은 지나가는 그 엘리사를 무관심하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까를 깊이 세심하게 관찰한 결과 그가 편안하게 숙박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말로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의자, 책상, 촛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어느 때든지 이곳에 오실 때는 이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숙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엘리사만 숙박을 한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게하시도 같이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섬겼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도 영향을 줬던 사람이죠. 어느 날 전쟁이 연합군이 생겨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모압 왕과 함께 전쟁을 치를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볼 정도로 거국적이고 시대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귀한 부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귀한 부인이란 말은 물론 명성도 귀할지는 모르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재물로 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집에 선지자 엘리사가 묵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갖추고 모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감동받았던 구절은 오늘 이러한 대접을 받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표현한 이 단어가 저에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그렇게 대접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여인은 나에게 세심하게 배려하는도다. 아주 세밀하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캐치해서 그것을 제공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선지자를 감동시키는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배려를 했지만 상대방은 그 배려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느끼고 알 정도로 배려하는 삶을 수넴 여인은 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알 정도의 배려심이 있는 섬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1절에서 13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대접을 받은 엘리사가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이 여인은 나에게 세심하게 나를 배려하고 먹고 잘 수 있는 것을 제공했다. 내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럴 정도의 감동이 있는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엘리사는 왕궁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왕들이 미래의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엘리사를 불러서 묻는 그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고마운 마음이 넘쳐서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했더니 그 여인이 나는 여기에 거하는 거주민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보답을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에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종이 이 땅을 지나갈 때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게하시가 정보망이잖아요. 밑에 있다가 이 여인은 지금 구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남편은 나이가 들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희 집에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1년 뒤에 그토록 아들을 사모했지만 아들을 얻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출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하다 천사를 대접하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선물로 얻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으로서 75살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할 거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약속이 흐르고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자손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날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그 무더운 날씨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떼약볕 아래서 쉬지도 못하고 걸어가는 그 세 사람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강건해서 그들은 그였고 아니라고 하는데 그였고 자기의 숙소에 머물게 하고 발을 씻겨주고 밥을 먹이고 송아지를 잡고 아주 흡족하게 그들을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더운데 손님 대접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무더운 날씨에 지나가는 그 세 명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을 시원한 그늘에서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부터 5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환대를 했더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방에 있던 사라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남편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이가 있어. 그렇게 웃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나 수넴 여인이나 압살롬에게 피난 갔을 때 다윗을 위해서 생필품을 공개했던 바르실레나 비천한 여인 룻을 위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게 했던 보아스나 이들은 일상적인 하루 속에 세심한 배려로 약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긴 모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크리스 라반이 쓴 배려의 심리학 책에 보면 배려는 상대방과 자기 자신을 더 높이 날 수 있게 하는 도약점이다 그랬어요. 이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에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배어져서 나온다고 한다면 나도
그 배려를 받는 사람도 도약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배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우리의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 그 사회 조직에서 모든 사람이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갈등, 싸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배려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먼저 자기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즘처럼 힘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려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공동체에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가요. 관심이 가면 깊이 관찰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필요,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해서 진정한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이 올 텐데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약함과 힘듦을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대접한 것이 곧 주님의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오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나치지 말고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삶을 살 때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서 15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기의 겉옷을 전당포에 맡겼으면 그 전당물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 겉옷이 이불처럼 덮고 지내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해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가 지면 그 전당물이라 할지라도 돌려주는 배려를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궁하고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는 배려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 그 품삯 착취하고 이런 일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들은 오늘의 그 품삯 일당이 없으면 온 식구가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배려해서 품삯을 미루지 말고 그때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그 2000년 전에 정말 윤리가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얼마나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도 학차까지 한 알도 남기지 말고 다 걷어오지 말고 가난하고 나그네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흘리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까지도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너희가 낳은 자식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내용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고 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받는 만큼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빚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수넴 여인이 지나가는 엘리사를 그냥 보내지 않고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처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세심한 배려로 지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무심코 보낼 수 있는 하루지만 그 하루 속에 우리의 배려와 섬김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지치고 낙심해서 주저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또 힘찬 발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흔하게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배려와 섬김을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목장, 이 교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땅들도 여러분에게 돕는 놀라운 환경의 변화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악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나에게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날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